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따라 합시다.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 이 길 원하시죠? 네. 오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건 계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전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당을 올라올 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또 예배의 장소의 계단을 밟고 올라설 때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데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식 잘되게 하시고, 아내 잘되게 하시고, 교회 잘되게 하시고, 사업 잘되게 하시고, 그게 오늘 128편이에요. 예배당을 올라오면서 구약성서로 보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 계단을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서면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내가 잘되게 하시고, 자식이 잘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걸음을 걷고 계단을 밟고 올라 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네. 그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굉장히 큰 그림이었고, 영상이었고, 예언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을 올라오실 때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신 건 맞죠. 또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걷고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 세상 짐을 다 짊어진 채로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바람도 없이 그냥 어쩌면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냥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의 근저, 그 뿌리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사오니, 그러면서 잘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 주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예배당 올라온 거죠. 우리가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와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복주의를 비판하는데, 그러면 뭘 비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라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어요. 아유, 이동명 목사 보니까 참 부럽다. 마누라 잘 됐지. 아멘 안 하시네. 자식 잘 됐지. 교회 부흥하지. 유명해지지.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우리 교회보다 10배 이상, 적어도 5배 이상 큰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거기 가면 제가 제일 작은 교회죠. 그런데 충북지방에서는 또 제일 큰 교회예요. 굉장히 상대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쫄질 않는다는 겁니다. 체구는 크지만 키는 작잖아요. 작아도 단단해 보이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칭찬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막 이러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래서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유, 선배님은 꼭 선비 같으세요. 속으로 아닌데. 같은 목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예요. 선배님은 또 목사님은 학자인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앙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제자들이 영적 스승이었고 학문적인 스승이었던 최재선 교수님과 이자 목사인 가정에서 마지막 이제 그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안수기도를 다 해주셨죠. 우리 최재선 교수님 오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오셨는데, 홍관옥 사모님은 어글로우라고 하는 여성 횃불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한국교회의 중보기도와 또는 이 강력한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요. 제게 안수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학자이자 뜨거운 심령을 가진 부흥사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된 건가요? 복 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족이 잘 되는 복, 사업,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복. 근데 의외에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복.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게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 잘 되는 것, 여러분 잘 되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지난주에는 천기를 누설했죠. 가정의 화해, 화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신앙 유전자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화목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목사이고 또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인데 자식들은 불교도이고 이슬람교도이고 또는 유교이고 혹은 무교이고, 부모님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인데 자녀들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가난한 성도라고 말을 하고, 이건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 안에, 울타리 안에 있지만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선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고백을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아내나 남편을 얻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미래가 창창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번영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나의 신앙과 신앙 유전자가 다르다면 색깔이 다른 게 아니고 교파로 표현한다면 장로교를 나갈 수도 있고요, 침례교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순복음을 나갈 수도 있고 감리교회를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성결교회를 다니는 건데요,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거나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전혀 다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게 없다면 그분의 믿음은 가짜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아파하고 슬퍼하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맞고요. 근데 아무런 대책 없이 방기하고 있다면 그분의 믿음의 고백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받게 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가족의 신앙 유전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근본적인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유전자가 같아야 된다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하고 성찬을 받게 하고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실천하고 있는 부모와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 죄에서의 구원도 물론이지만 불행과 재앙과 질병에서의 구원을 포함한다면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하니까, 아멘, 아멘. 구원받은 가족이 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려운 한자어로 인가귀도라고 하죠. 가족을, 친척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사위를 봅니다. 혹은 며느리를 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손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자식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 사위든 며느리든 예수 믿게 해야죠. 그보다 위대한 혼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제할 때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면 제일 좋고요. 최고의 혼수는요, 뱃속에 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알을 데리고 오는 것조차도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잘했다 하는 세대잖아요. 죄 지은 걸 잘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러려니 합니다. 아이고 혼수해왔네 하고 막 웃고, 또 교회 권사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하하호 하고 있는 거 보면 속이 터지죠. 손주를 먼저 데려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며느리든 사위든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 최고의 혼수고 최고의 예단인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불행이죠. 큰 불행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들어와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손주들도 복을 받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장수하는 것이지만 그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고 자식의 자식도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미래가 정말 창창한, 미래가 밝은 그러한 아들, 그러한 손자, 손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온 가족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인들이 막 울고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뭘 위해 울어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둔 이야기지만 결국 너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다음 세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전자가 갖게 하는 일, 가족 모두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게 최고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유산. 예수를 믿지 않는 장인, 장모가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최고의 효도이고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거나 신앙 공동체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요. 아멘, 아멘. 그보다 더한 혼수나 그보다 더한 예단도 없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위감, 며느리감이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찬송가 부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다음 뭐예요? 찬송하게 하시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어떤 샘이든 그 물의 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강이든 어떤 호수든 그 발원지가 있고 발원지에서는 물의 근원이 있죠. 어린 시절 동네에 동구 밖이죠. 동네 밖에 큰 샘이 있었습니다. 큰 샘. 이 큰 샘은 1년에 한 번씩 물을 퍼내요. 그런데 이 큰 샘이 논이 있는 근처에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신기하게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요. 퍼내도. 그런데 이 물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 이야기예요. 충남 영기군 조치원, 지금 세종시가 됐지만 조치원 읍 신흥동 262번지 그 동네 입구에 있던 큰 샘이에요. 여인들의 빨래터죠. 그러나 여름날 밤이 되면 우리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깊은 샘이에요. 근데 샘이 커요. 이 샘은 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요. 거기서 뭐 했게요? 밤에 목욕하고 몰래 수영하고. 저는 절대로 거기서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떠먹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수영을 못해서 들어가지 않았죠. 샘을 풀면요, 물에 근원되는 그 샘, 물샘, 그 샘이 큰 샘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 물이 나오는 데가 5군데가 있는 거예요. 항상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럼 펑펑 막 퍼내고 청소를 한번 싹 다 해도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금방도 물이 차는 거죠. 급할 때는 그것이 논에 물을 대는 데 쓰이기도 했고요. 웬만해서는 마르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마른 기억이 없어요. 복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잘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업,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일, 그것이 잘 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이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수 있어요. 지식이요? 글쎄요, 그 지식이 얼만큼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학원을 안 가면 혼내키거나 싸움박질해서라도 학원을 보내는데, 아이가 예배를 안 드리거나 말씀을 보지 않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을 때는 화를 안 내잖아요. 오히려 조장합니다. 그래, 기말고사니까 좀 쉬어. 야, 오늘도 교회 가냐? 내일이 시험인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 내일 시험인데. 그냥 애들은 희희낙낙해요. 내일 시험이면 시험이지, 오늘은 오늘이고. 우리 부모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가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신앙 유전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다른 세대인지 같은 세대이나 색이 달라진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가문,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복은 받는 것이니까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신앙 유전자만 같아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기만 하고 그냥 방임하십니까? 낳았으면 어찌하십니까? 키워야죠.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가요? 오늘이 15일인데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다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하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예요, 어버이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찡 나는 거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실 누울 때, 여러분 자식 낳고 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잖아요. 손발이 닿도록, 손발이 진물이 생기고, 또 이게 그 여진들 그 물 때문에 생긴 게 뭡니까, 이게 습진 생기도록 아버지는 들에 나가서 굳은 살 박이고 여름철 떼약볕에 시커멓게 타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면서 밭을 일구고 살았던 그런 아주 촌스럽고 고전적인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앙 양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도록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어떤 수고? 세상에 그 황토물 같은 오물을 헤쳐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오물을 헤쳐나가며 사는 게 우리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악은 멸망하지 않아요. 사탄은 존재하고요. 인간의 부패성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요. 인간이 구축해놓은 문명 속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나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는 세상이라고 하는 똥물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좀 덜 더럽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더 더럽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신자일 수 없다고 여겨질 만큼 악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악랄하죠.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집사, 일꾼인지 몰라도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죠. 홀짝홀짝 남 몰래 술이나 마시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성찬 참여하고 하고 빠끔빠끔 남 몰래 담배나 피우면서 예배당 와서는 악취 풍겨가며 찬송 부르고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이 덜 더럽게 만들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좀 덜 더러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염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사실은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자식들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오늘 시편 128편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참 이게 복된 거죠. 멸망하는 자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했는데 먹는 놈은 따로 있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수고하며 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하며 사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수고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수고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수고는 내가 했는데 처먹는 놈은 따로 있어. 도둑놈들이죠.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부주의예요. 정직하게 살았어도 그런 일은 있긴 마련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이지만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네가 먹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내가 먹지 못하게 되는 것, 내가 수고한 걸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로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에 대한 겁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계획한 것, 뜻한 것을 이루게 되겠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은 어렵게 이루어집니다. 쉬운 듯하여 방심했다가는 어려움이 크게 닥칠 것이고, 쉬워도 조심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통한 것이죠.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는 일이기도 하죠. 또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다산이 축복이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생각으로는 아내가 자녀를 잘 낳는 것이,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신 후에 자녀를 낳을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자녀들은 어찌 됩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 이른 봄의 산이 참 이쁩니다. 늦은 봄보다 아주 이른 봄의 산은요, 이파리 하나하나가 아주 연푸른 빛이에요.
햇빛을 머금은 그 이파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연한 푸른빛을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표현 못하겠더라고요. 연한 어린 감람나무, 미래가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텐데 너는 평생에 무엇을 봅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요한계시록 가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부이고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교회의 번영을 볼 것이다. 또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복이기도 하지만 자식들의 형통함을 보게 될 것이다. 너무 좋죠?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의 내용인데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그 아내와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인하여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식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뭐 큰 재벌은 아니어도 내 손으로 일하여 내가 일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정도는 되는 거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어떨까?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행복이 없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있는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한 사람의 하나님 경외 때문에 가족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그 얼마나 더 행복할까?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니까. 이런 복을 받은 상태가 어떻겠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행복한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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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란 표현이 나오죠.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오만한 자의 길에 오직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을 것이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항상 푸르를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감람나무이기도 한데요, 잎이 항상 푸르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인생, 제 60년 인생 돌아보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20년 목회 돌아보면 참 북풍 한설에 폭풍까지 내려서 죽을지 살지 몰랐던 시절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형통케 하셨죠. 여러분은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고르죠?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세요. 몇 사람한테 자랑하면서 야구르지 한번 하시죠. 맞습니다. 복 받은 분들 맞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식 잘못되는 건 부모 탓이에요. 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못 느끼는지. 자식 잘 되는 건 누구 덕이에요? 부모 덕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어깨 피고 사십시오. 자식들이 잘 됐다고 교만 떨면 야 이놈들아 내 덕인 줄 알아, 그러시면 돼요.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안 되고 있으면
내 탓입니다 하나님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해요. 자식놈들은요, 잘 되면 지들 때문에 잘 된 거고요, 잘못되면 부모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러니 얼마나 못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뜻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과 삶으로 증명된 가치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살다가 잊어버린 듯이 잊고 있다가 어긋난 길로 혹시 갔다가도 엄마의 잔소리, 이 엄마의 잔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라, 목사님께 순종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엄마의 잔소리.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삶이 어두울 때일수록 기도의 촛불을 밝혀라.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는 그 모든 폭풍을 견뎌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라, 찬송해라. 이게 잔소리거든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말씀 봐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아멘도 안 하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도 안 들어먹는데 집에서 맨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배당 와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허세나 부리고, 그걸 부모들이 다 보죠. 자녀들이 다 보죠. 그런 자녀들이 어떤 상처를 입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마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대상은 달라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새벽 치성을 드리셨죠. 형님 서울대학 시험 볼 때. 제가 중앙대학 갈 때는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고3 때 이미 스카우트 됐으니까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새벽 치성이 뭔지 아시죠? 그 새벽 바람에 그 입시가 있잖아요. 이십철이 이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머리 감고 새벽 촛불을 밝히더라고요. 장독대에서. 우리 어머니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나중에 웃으면서 그럽니다. 야, 이래봬도 내가 십자가 모양으로 밑음을 깔았다. 이렇게. 옛날에 동네 사거리에서 떡시루 놓고 제사를 지내시는데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해, 나중에. 내가 이래봬도 그때 십자가의 모양을 놓고 떡시루 놓고 절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식 하나 잘 되기를 기도해요. 자식들에게 어두운 뒷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기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든지 자식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는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 부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에 머물게 하려면 우선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복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도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옆에 나란히 앉혀놓고 함께 예배 드리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고, 그리고 더 벗어나지 않도록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